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아무도 우물에 오지 않는 시간이지만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우물에 왔습니다. 그 우물은 잠시 목마름을 달래주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목마름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자신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다시 목마르겠거니와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상태로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그녀가 왜 목마른지 그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물꼬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남편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넌 지금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옳다, 일단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따뜻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상한 얘기하고 거짓말해도요 일단 받아주세요. 네 말이 옳다. 그동안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네가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네 남편은 아니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성은 자신의 모든 것이 주님께 읽히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사롭지 않은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요. 그래서 이 여성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탐구해 나가고 깨닫으러 나가고 알아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것을 물었냐면 예배란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던 바로 예배란 어떤 것이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며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질문들이 터져나온 거예요. 그 여성은 제대로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무의식의 세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이 단절되어 있을 때 그때 그것에 대한 니즈를 느끼게 되고 그것을 내가 인지하든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세상을 돌아다닐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와야 되고 그분은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살아야 되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예배구나. 여기까지 주님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도 거기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란 과연 무엇이고 그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예배를 어떻게 해나가야 우리 인생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조금 밝히자면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참 12시 가까이까지 했습니다. 하루 종일 했어요, 정말. 그러면서 마지막에 마치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고 긴 설교도 내가 할 수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구나. 왜냐하면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내용을 반으로 자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예배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성경 전체적으로 예배의 역사는 무엇인지, 이 공시적 통시적 시각을 모두 다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간에 끝나더라도 잠깐 인터루드가 있구나,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런 인터미션을 좀 갖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어서 듣는구나,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제가 감사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단순히 앉아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정확히 예배가 뭔지를 알고 드릴 때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변명이었고요. 자, 우리 19절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이 여성의 호칭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성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유대인 남자로 봤어요. 그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유대인 남성으로 그냥 이제 봐서, 아니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유대인 남성이 나한테 말을 겁니까?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 퀴리에라는 표현인데, 물론 이 퀴리에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도 쓰고 노예가 주인을 지칭할 때도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일상적인 그 패턴으로 내려오게 되면은요, 뭐 손님한테도 쓸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높이는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문맥 안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뭐 예수님을 벌써 막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이렇게 고백했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유대인의 한 남성에서 이제는 좀 뭔가 높인 만한,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할 만한 어떤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좀 내가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의미가 느껴지죠. 그리고 나중에 29절에 가서는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 이 말씀이, 그 호칭이 변화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이 여성의 마음에 크랙이 가기 시작하고, 이제는 경계하고 뭔가 좀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받아들이려는 것을 아주 섬세하게 요한이라는 이 작가가 이 호칭 변화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게리 버즈란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성경 시대에 아모스나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선지서, 그리고 우리가 잠언, 시편 있는 시가서, 그리고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역사서, 이렇게 성경이 있잖아요. 그거 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쪽에서도 누가 안 믿었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안 믿었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오직 뭐만 믿었냐면 모세오경만 믿었어요. 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의 뒤를 따르리라는 신명기 18장 18절의 기대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역사서, 또 선지서,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윗 언약,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게 남쪽 유대 사람들 대부분의 어떤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딱 믿고 있으니까 다윗도, 또 그 다윗으로부터 나온다는 다윗의 혈통, 다윗 언약도 믿지 않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선지자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게리 버즈의 말은. 그럼 그 선지자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모세오경에 나오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에서 의미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도 이미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고 이 여인 입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은 마지막 때의 메시아적 인물이어야 했다. 그러므로 예수를 지칭하며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메시아성이라는 주제를 건드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선지자라고 했으면 남쪽에서 그렇게 했으면 뭐 엘리야 혹은 무슨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 같은 선지자인가 보다 할 텐데 사마리아 사람이 선지자라 그러면 그런 선지자들 인정을 안 하니까 이거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메시아를 나타내는 선지자,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적어도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처럼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마리아 모세오경밖에 인정 안 하는데 선지자라 그랬다고? 야, 그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구나, 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요걸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 카슨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를 선지자로 부르는 것은 사실상 그를 그 선지자, 이게 아까 말한 그 메시아적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15절에 비추어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19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뒤에 보면 예수님을 별로 인정 안 하고 그 선지자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해결될 거다. 이 말은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지금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현실에 너무 찌들고 결혼을 6번이나 했으니 이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가십거리로 여겨서 사람들 없는 정오에 물을 들어오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유대인 남성 한 명 만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뭔가 심오하고 깊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 여성은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은 여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에 있는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튀어나오고 선지자도 튀어나오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주 세심한 작가인 이 사도 요한은 그 스토리를 그대로 옮김으로써 이 여성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메시아라는 주제를 꺼내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그 어떤 주제를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녹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갖고 이 요한복음 4장을 읽으면 야, 요한은 정말 대단한 작가다. 물론 하나님이 성령님이 영감을 주셔서 쓴 거지만 요한이란 사람은 이렇게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인은 지금 이 호칭 변화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지자라는 명칭을 통해서 점점 마음이 열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혹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메시아로 고백하게 되는 그 물꼬를 트고 있고 점점 그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이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남편, 더 성실하고 자신을 더 사랑해주는 어떤 그런 따뜻한 남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남편, 인간 아내, 인간 자녀, 인간 부모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것을 요구하고 아무리 서로를 잘 알아가고 아무리 서로를 잘 배려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미안합니다. 네,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신혼부부 미안합니다. 또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여러분의 근원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또 여러분에게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님이고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과 함께 잘 지내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님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해결을 얻고 해결받은 채로 부부 생활을 하고 해결받은 채로 연애도 하고 해결받은 채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건강한 삶이에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뭐 요즘 배우자 찾기 위해서 결정사 이런 데 많이 가입들 하잖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노력이죠. 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성품도 갈고 닦고 독서도 하고 뭐 돈도 모아놓고 뭐 이런 노력들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이란 우물을 위해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스펙도 쌓고 자격증도 따고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산을 많이 갖기 위해서 주말마다 막 임장을 가더라고요. 또 주말마다 또 어떤 스터디하는 데 가서 뭐 주식 투자든 다른 어떤 자산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빡빡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이요, 그런데 기울이는 노력과 관심에 정말 제가 볼 땐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내게 필요한 건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 좋은 자산, 물론 이런 것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내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들이 그렇게 작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산을 모으고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고 또 좋은 직장, 좋은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그 노력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의 절반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작동하게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직장에서 9 to 6로 있고 또 그 이후에도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삶에서 어떻게 절반이나 하나님께 드립니까? 또 저는 절반도 적은 것 같은데 전부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여러분이 배우자를 찾는 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가꾸는 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하는 일들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삶을 괴리시키지 말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지 말고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십시오. 모든 것을 거룩하게 바라보십시오. 주님 말씀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예배로 삼는 여러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주님께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는 또 땅으로 내려왔더니 땅에서도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나누지 않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맞닥뜨릴 때도 주님만 사랑하고 여러분이 출근하고 여러분이 자녀 교육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여행을 가고 맛있는 걸 먹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내가 그 어디에 있든 나는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이 시편 73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나서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많은 학자들의 글을 읽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거는 여성이 회피한 거다. 갑자기 남편 얘기를 꺼내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여성이 회피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또 반면에 이것은 회피로 보이긴 하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이 대화 주제를 확 돌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여성 가슴 깊숙이 이 여성 마음 깊숙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서
이 예배에 대한 문제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지 이 여성의 회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여성이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여도 자기 인생에 분명히 진지한 사람이었을 거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누가 자기 인생을 막 되는 대로 살겠습니까? 이 여인도 비록 그 궤적이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진 않더라도 나름대로 인생을 진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편을 6번을 바꿔도, 내가 세상에서 그 어떤 노력을 하고 내 외모를 아무리 가꾸고 내가 다른 어떤 것을 꾸민다 할지라도 내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쯤은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근원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능력으로. 그러니까 또 남편을 바꾸고, 그러니까 또 환경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녀도 모르게, 그녀조차도 알지 못하는 채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결국 그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다. 그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라는 키워드, 예배라는 주제를 이 여성이 꺼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꾹 누르면 나오잖아요. 예? 치약 같은 거 이렇게 꾹 누르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튜브에서. 그런 것처럼 이 여성 안에 그 예배라는 주제, 그 갈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성에 대해서 친절하고 또 보다듬는 말씀으로 다가가고, 그 말씀이나 그분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온 거예요. 자기가 꺼냈다기보다는. 그래서 예배라는 주제는 아주 이 섬세한 요한이라는 작가가 이제 예배라는 주제로 탁 돌리면서 갈증의 최종적인 해결 수단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샘물의 근원이고, 솟구치는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의 근원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분께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결론을 앞부분에서 가졌다면 이제 주님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그럼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지는가, 그것을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장소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북쪽이죠. 거기에 세겜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에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교회 이름도 그리심 교회가 있고 또 어떤 행사를 할 때도 그리심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산이란 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란 건 어디겠어요? 저 남쪽에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만들었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다가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졌고, 그리고 예수님 때는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로마의 이 분봉왕으로 와 있는 헤롯이 증축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진 그런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게 맞는가? 이게 바로 그 여성의 질문이었어요. 이 여성의 질문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신학적인 논쟁에 머물러 있다는 데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신학적 논쟁에 머무르는 인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성은 신학적 논쟁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장소 논쟁이에요. 과연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성전이냐, 아니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냐, 이들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사마리아와 유대인을 갈라놓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리심산이 성전이 있는 곳이 되었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리심산은 첫 번째,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처음 쌓은 곳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신학자들은 우리가 그리심산에 이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 와서 예배드린 장소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학적 논의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모세가 정복한 후에 축복을 선포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잖아. 그러면 가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축복 그리고 모세, 이게 바로 떠오르는 이야기죠. 벌써 아브라함 들어갔고 모세 들어갔잖아요. 이거 권위가 지금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백성과 언약을 갱신했어요. 그것도 세겜 땅이에요. 백성과 다 정복을 한 다음에 백성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거든요. 이것도 세겜 땅입니다. 또 페르시아 시대 때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이게 오래된 주석을 보니까 이게 나중에 만든 것으로 이제 되어져 있었는데 최근 발굴이 달라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전 주석은 알렉산드로스 왕일 때, 그러니까 헬라 제국 시대 때죠. 그때 이루어졌다라고 나와 있을 텐데 최근 주석들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바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페르시아 때입니다. 그럼 페르시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 때 다 놓여서 와서 남쪽에서 성전을 지었죠. 네, 우리 다 했잖아요. 느헤미야도 했고 에스더도 했고, 그렇죠? 거기서 다 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의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짓자 그랬죠. 네, 그 기억나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거절했죠, 스룹바벨이. 이거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는 거고 너희들은 너무 우상 숭배와 너무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겠다. 또 혈통도 너무 많이 섞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마리아는 독자 노선을 또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들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도 있고 뭐 있지만 하나님을 믿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했던 것이고, 그럼 어디다 할까?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그냥 뭐 이름만 들어도 권위가 막 흘러 넘치는, 우리로 치면 뭡니까? 뭐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뭐 이런 거예요. 이순신 장군.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권위를 갖다 놓고 논리를 갖다 놓으면서 이 세겜 땅에 그것을 지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암흑기가 400년이거든요. 그때 이 남유다의,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져요. 이게 유대인 왕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 왕조의 혈통을 잇는다. 그래서 만들어서 당시 헬라 제국 혹은 뭐 셀루쿠스 왕조 이런 것들과 전쟁하면서 나름의 왕조를 이룩했던 그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로 건너가서, 그때 왕이 요한 히르카누스 왕이에요. 가서 사마리아 그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쟁이 물리적인 전쟁으로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이 파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남쪽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터에서 성전을 짓고 헤롯이 증축해줘서 거기서 그러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둘 다 성경으로 믿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오경은 성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 상황에서 신명기 15장, 12장 5절을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난 것들 그걸 다 가져다 드려라. 무슨 말이에요? 예배드리란 얘기죠.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 내가 있을 곳, 계실 곳, 성전이죠. 그럼 이 말씀을 사마리아는 어떻게 해석해요? 거기가 그리심산이야. 왜? 모세도 여호수아도 아브라함도 거기서 예배드리라 그랬어. 거기서 언약이 갱신됐어. 그러고 있는 거고, 남쪽에서는 뭐예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모두 이 역사서, 선지서를 다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맞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의 논리를 갖고 대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 풀리지 않는 난제에 대해서, 이 도저히 좁아질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저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 말이 맞습니까? 그것을 물어본 거죠. 자,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4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내 말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인의 질문은 뭡니까? 사마리아 우리 조상들의 말씀이 맞습니까? 예를 들면 모세, 아브라함, 또 그들의 말을 막 믿는 사마리아의 신학자들, 그들의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저들의 말이 맞습니까? 이 질문이었죠.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이쪽 말 저쪽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어. 그 말이죠. 지금 예수님 말씀은 야, 내 말 들어야 돼. 이게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여러분 여러 권위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학자가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세상에서 인정받는 권위가 있는 뭐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말의 권위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이 세상을 바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게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말도 참고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때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인생의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면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높아지심의 때, 그때가 오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사마리아인들이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단언한다. 둘 중 어느 곳이 진정한 예배 장소인지를 놓고 계속해서 논쟁을 해보아야 별 유익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때가 올 거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 때라는 단어, 이 호라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여기서부터 벌써 복선을 깔고 있는 거고, 저는 뒷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보를 먼저 습득하는 겁니다. 아, 이 때라는 단어는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고 있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 예배한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영등포에서 드리든 인천에서 드리든 분당에서 드리든 어디에서 드리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드리는 거. 너희는 지금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거 갖고 엄청 싸우고 논쟁하고 마치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본질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보다 본질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새 시대를 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우리는 구약 신약 전체를 아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걸 알죠, 그 장소가. 그런데 그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이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앞장에서 이 나의 육체가 성전이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소로 무언가를 생각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게 될 거고, 본질적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 본질적인 시대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촉발되는 새로운 시대, 새 시대를 여기서 힌트를 주고 계신 겁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덧붙이시는 이유는 예수님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장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봤고,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께 드리는 게 좋고 그 본질이 이루어지는 때가 곧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루는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죠? 그들은 다윗 언약도 모르죠. 이 예레미야가 말했던 새 언약도 모르죠. 또 시편에서 또 이사야에서 에스겔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던 그거 다 모르죠. 근데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부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거,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구약 선지서 혹은 구약 역사서의 성취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봐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열등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의 그 신학적 자세, 이 태도 때문에, 그 지형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돼요. 이건 유대인들이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을 훨씬 더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단지 이들은 성경 전체를 인정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게 예수님이란 건 모르고 있지만, 그리고 결정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걸 섬기고 유대인들은 아는 걸 섬긴다. 첫 번째,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온다. 이런 측면으로서 예수님은 22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장소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본질이고, 또 이제는 이 장소가 다 용도 폐기되는 시점이 오고 있으며, 그때는 바로 역사서와 선지서가 예언했던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신 새 언약의 당사자 예수님, 바로 그분이 이 여자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이 설명을 마치신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십니다. 자,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키워드, 영과 진리라는 키워드를 꺼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질 거예요. 근데 제가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이 영과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역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예배가 무엇이며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고 이 영과 진리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배의 역사입니다. 예배는 처음에 어디서 시작됐냐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에덴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그리고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죠.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고 대화하고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원형으로서 바로 에덴은 예배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가 불가능해졌어요. 왜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죠. 또 거기서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예배잖아요. 그게 에덴에서 잘 작동하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낯을 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이사야 59장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래서 예배가 에덴에서 완전하게 작동되고 있었으나 죄가 들어와서 예배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자,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이건 뭐냐면 성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휘장으로 가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 있는 인간들이 그 안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가지고 짐승을 죽여서 죄는 죽음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그 피값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만 허용되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들어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그걸 히브리서가 말해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 놓으셨어요. 자기 몸을 찢으심과 같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 성소,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갈 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에덴이 회복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에덴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나 이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휘장이 찢어지기는 했으나 하나님이 아직 우리 안에 완전하게 내주하시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배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본문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뭡니까? 우리 안에 영과 진리가 들어와서 이제는 임마누엘,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영과 진리가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에덴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에덴이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는 완전한 회복된 에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뭡니까? 삶의 예배죠. 우리 몸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매일매일 일상의 예배,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가 사업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 이것을 예배로, 영적 예배로 만드는,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언제 그게 가능했었어요? 에덴에서. 그렇죠? 에덴에서는 죄가 없으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에덴이 가능한 거예요. 삶의 예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배의 끝은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예배예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 당연히 삶의 예배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죠. 그리고 교회에서 집으로 가고, 여러분 월요일에 출근하고, 삶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다 예배가 돼요. 왜요? 예전에는 건물 어디, 하나님이 지정한 데 어디, 거기서 정한 예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였어요. 근데 예수님 이후로 그게 다 달라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용도 폐기가 되고 이제는 우리 안에 영과 진리를 담은 채로 언제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께 드리는 게 예배라 그랬죠. 그게 죄가 맡고 있었는데 그걸 풀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과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영과 진리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지만, 영과 진리란 무엇인가?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 하나의 전치사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까 물과 성령으로 전에 했을 때도 똑같은 하나의 전치사로 묶여 있었죠. 그럼 이거 분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와 영은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진리의 영이시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진리의 영으로 예배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진리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성령을 엄청 강조해요. 정말로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너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예수님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님이 필요하거든.
그 성령님은 바로 어떻게 너희 안에 흘러들어오시고 너희 안에 가득히 충만히 역사하시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실 성령님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온통 적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봤고 이 성전에서 물이 솟아올라서 온 땅을 적시는 환상을 봤죠. 그래서 바닥까지 흘러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온 땅은 이미 다 적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야 목마름이 해결된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럼 결국 그 물은 성령님이시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물론 아침 예배도 중요하고 금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거의 제 모든 걸 갈아 넣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일 예배만 드리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끔 도와드리고 싶고, 또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성령님이 오죠. 뭐 무슨 말씀 하나도 모르고 기도만 한다고 성령님이 오십니까?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쉽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길어지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길어지는 건데, 네, 아무튼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결과 성령님이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걸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충만하게 만들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만드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렇게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실 때 정말 그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성령님이 왜 진리의 영인지 그 부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예배에 대해서 조금 완성 형태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것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백하세요.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십시오. 예배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경험하십시오. 만족은 오직 거기에만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을 경험하세요.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어디서든 예배하겠습니다. 그게 어디라도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어디서든 예배하겠습니다. 네, 우리 2분 정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물을 팠던 것들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만족감이 없어요. 마셔도 또 목말라요. 오늘 그 사실을 알았으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이 솟구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나의 모든 삶을 예배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우물을 찾고 다른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가 되시며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심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닙니다. 그 어떤 형식도 아닙니다. 아버지께만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6번이나 바꿨습니다. 물론 그 삶이 너무 힘들고 공공하고 어려움도 있었겠으나 끝없이 다른 우물을 찾아서 그의 인생이 부유되어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떠다니는 인생은 결코 만족이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떠다니는 인생은 결코 해갈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목마름은 우리가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리저리 떠다녔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 그것을 인정합니다. 오직 예수님께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는 예배,
주님, 우리가 오직 그것을 구하오니, 오직 그것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주도권을 갖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이 천국이 되고, 삶이 천국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일회길 점도 틀린 것이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